착한 화해자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교훈과 지혜가 또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가정에 어려운 일 없으셨지요? 크게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염려되는 거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마스크 쓰고 있지만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교실에서 아이들이 막 싸우는 거 한 번씩 기억나십니까? 예, 싸우는 친구들이 있죠. 싸우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 저도 초등학교 때 꽤나 좀 싸움 좀 했겠죠. 예, 좀 덩치도 크고 얼굴도 까맣고 근데 싸움은 잘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주 할 일이 있었죠. 살다 보면 어릴 때 싸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릴 때 싸움을 가만히 한번 그때 생각해 보면요, 아이들 싸우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 가지고 시작해서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아이들은 또 말로 막 힘을 과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거칠어지고 결국에는 이 주먹까지 가는, 폭력까지 쓰는 일들이 아이들 싸움에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그 아이들 싸움을 할 때 생각해 보면 그 당사자들, 싸우는 당사자들도 중요하지만 그 당사자들 곁에 누가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간혹 그 싸우는 두 명 사이에 아주 착하고 또 마음이 좋고 또 이렇게 이해심이 깊은 누군가가 있어서 그 둘 사이를 잘 갈라놓고 잘 말리면 싸움이 커지지 않습니다. 떨어져라 하고 벌려놓으면 그냥 싸움이 그래 끝날 거예요. 그 싸우는 당사자 두 명도 누가 잘 말려주면 우리가 주먹까지 안 가고 그냥 잘 끝내면 좋겠다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 착한 아이들 말고 중간에 꼭 싸움을 더 부추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야, 그 말로만 싸우나? 한 대 쳐야지 싸우는 남자애들이 뭘 그렇게 말로만 자꾸 싸우나?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싸움이 나가는 겁니다. 그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싸움이 다 붙을 때, 분쟁이 있고 다툼이 생길 때, 그 두 사람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곁에 누가 있느냐, 누가 그 싸움을 말릴 수 있고, 때로는 그 싸움을 누가 부추기느냐가 사실은 이 싸움이 더 커지기도 하고, 거기서 멈추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런 그림은 비단 아이들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의 다툼도 그렇죠. 어른들끼리 싸움이 있거나 분쟁이 있을 때 그 사이에 누가 있느냐, 그 완충을 누가 해주느냐, 누가 거기서 그것을 좀 떨어뜨려 놓고 이해시키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누가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싸움이 더 커지기도 하고 싸움이 멈춰지기도 합니다. 사람들 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 정세도 그렇습니다.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이렇게 막 분쟁이 있을 때 그때 어떤 나라가 개입하여서 그것을 잘 화해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나라가 개입하여서 오히려 싸움을 일으켜서 오히려 이득을 챙기려는 나라들이 개입하면 그 싸움이 더 커지게도 되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 우리 오예배 때 계속 했던 본문인데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다툼과 어색함이 있을 그 사이에 화해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이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젊었을 때는 늘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넣으려고 힘써서 다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핍박 허가증을 받아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왜 자꾸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내가 예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순간 사울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다메섹에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서 핍박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다메섹에서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거기서 이제 힘을 얻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3년, 몇 년이요? 3년 동안 열심히 다메섹에서 복음 전했었죠.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데 다메섹에서 이렇게 복음을 막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저 인간 우리를 도와서 예수쟁이들 다 찾아봐 놓던 죽이던 그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변심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저거 가만히 놔두면 우리에게 위험하겠다 싶어서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울을 줄에다가 매달아서 내려서 탈출을 시킵니다.
탈출을 시켜서 이 다메섹 지역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메섹에서 쫓겨나서 피신한 이 사울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제 이 다메섹에서 나온 사울은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 그 유대인들이 손이 미치지 않는 저 산골 깊은 곳이나 오지로 가면 유대인들이 못 쫓아오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마 그런 곳으로 가는 게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수도에는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고 거기 종교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곳이 이 수도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들어가려고 할까요? 가장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3년 만에 왜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 26절을 전반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여러분, 3년 전에 사울은 이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이 사울이었죠. 3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난 3년 동안 다메섹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또 과거 자신이 핍박하고 괴롭혔던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자기가 3년 전에 그렇게 괴롭혔던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다메섹에 살면서 야, 내가 그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 진짜 악랄하게 했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내가 기회만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용서도 구하고 좀 회복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좀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사울 안에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최측근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예수님과 늘 같이 했던 그 가까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아직도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만나서 예수님이라는 자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 딱 만나봤는데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했던 말 중에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래서 사울은 결정합니다. 나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거기 위험해도 내가 거기 가서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용서도 구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도 더 나누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들어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기는 위험한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거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 과거에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그 성도들이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이 사울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당연히 안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26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후반절에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누가 안 믿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누구를 안 믿었다고요? 사울을 안 믿은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3년 동안 예수쟁이가 되어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했지만 나 그거 믿을 수가 없는데, 내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를 싹 다 소탕하려고 한 번에 싹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는 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그들이 당연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기억에는 사울이 회심했다, 사울이 열심히 성도들로서 살아갔다 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3년 전에 우리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여서 우리 쫓아다니던 그 사울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기에 그 마음 안에 사울을 쉽사리 받아주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죽이겠다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겠다고 몇 년 동안 쫓아다니던 사람이 몇 년 만에 내 마음 바꿨다고, 내 이제 당신 편 되었다고 라고 갑자기 찾아오면 아이고 축복합니다 하고 받을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겠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아픈 기억들이 누군가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과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 사이에는 이 건널 수 없는 큰 장벽이, 큰 강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오늘 주인공 바나바가 등장하여서
이 문제를 조금씩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4장에서 처음 나왔었죠. 사도행전 4장에서 예루살렘 지역 교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여서 은혜가 막 충만할 때 자신의 모든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었던 그 은혜가 있던 사람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바나바가 이제 등장하여서 사울과 예루살렘 성도들 사이에 딱 섭니다. 그리고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요, 사울을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데려가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데려가서, 여러분, 이 바울요, 이 사울, 과거에 당신들이 기억하는 그 사울 아닙니다. 진짜 변했습니다. 제가 압니다. 제가 봤습니다. 라고 소개해 줍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했는지, 그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3년 동안 어떻게 교제했는지를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고 바나바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설명을 쭉 해줬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사울의 그 상황을 다 알았을까?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바나바는 재물도 꽤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언젠가 한번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방문했을 것이고 거기서 사울과 한번 깊이 교제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돕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우리 사울이 어려운 시간에 바나바가 옆에서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 사울로부터 은혜 받았던 얘기를 충분히 들은 이후에 이제 그 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지금 불편한 관계인 사울과 예루살렘 성도들 사이에 서서 화해자로 딱 서 있습니다. 이 화해자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죠. 화해라는 말과 사람 자자를 써서 그냥 붙여놓은 단어입니다. 화해를 시켜주는 사람, 이런 뜻으로 제가 썼는데요. 이 바나바는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과 또 사울 사이에 어색하고 함께 모일 수 없고 불편해하는 이 관계 속에 이 화해자 바나바가 딱 섰더니 이제 그들 마음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해자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이쪽 사람의 얘기도 깊이 들어보고 이쪽 사람의 마음도 깊이 들어보며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 이후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화해자의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가까이에서 분명히 지켜보았고 그가 예루살렘에 어떤 마음으로 여기 다시 오게 되었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도들의 불편한 마음도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해라. 저 사람이 지금 미안하다 하니까 무조건 용서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들의 당신들의 불편한 마음, 과거에 있었던 그 어려운 마음들 충분히 이해하고 들어준 이후에 사울과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해자 바나바가 열심히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가 본문 후반절에 이제 나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바나바가 열심히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더니 그 결과가 첫 번째가 먼저는 이 사울과 예루살렘 성도들이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그들로부터 힘을 얻어서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이 예루살렘에서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때 이제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등장해서 우리가 지켜주겠다고, 우리가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당신은 우리 형제니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사울을 피신시켜줬다는 것이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요, 어떤 결론이 있냐면요, 31절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두 번째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과 이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되고 났더니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하여져서 그 수가 부흥하게 되었다. 사울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의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결론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까? 화해자 바나바로 인하여서 이 아름다운 결과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화해자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교훈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는 좋은 화해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화해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화해자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화해자가 필요한데요. 깨어진 관계, 불편한 관계 풀어주고 화해시켜줄 그 중간의 역할을 해줄 자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화해자, 가장 선한 화해자,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누구를 화해시켜 줄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화면 보여주시면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켜 주십니다. 나와 우리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누가요? 예수님이 화해시켜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운데 벽이 허물어졌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운데 벽이 허물어졌는데요, 우리 하나님과 내가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그 담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를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그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금 화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화해시켜 준 것이라면요, 두 번째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해자 되시는데요,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게 해주셨기에 그 첫 번째 은혜라면, 두 번째는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켜 주십니다. 이기적이고 연약한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관계가 깨어지신 분들도 많고요, 친구들하고 잘 지내다가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교우들하고 잘 지내다가 어떤 작은 사건 하나로 어색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늘 일어납니다. 늘 일어납니다. 한번 깨어지고 어색해진 관계는 쉽게 회복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울과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화해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들어와 달라고, 예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시켜 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깨어진 관계 속에 들어와 주시고 그 관계에서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화해자 예수님이 나와 깨어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딱 들어오시면요, 먼저는요,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 관계 안에 딱 들어오시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관계에 깨어진 관계를 놓고 우리 예수님께 정말 기도하다 보면 강박하고 교만하였던 나의 마음이, 늘 강박하고 교만했던 나의 마음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이 내 안에 천천히 스며들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물들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내 생각이 변화됩니다. 내 생각이 변화돼요. 지금까지는 이 깨어진 관계의 피해자가 내라고, 늘 피해자가 나라고 생각했던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화해자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아, 나만 피해자가 아니구나. 저 사람도 피해자겠네.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했던 말, 그 사람도 손해받고 그 사람도 상처 입었겠네 하는 넓은 마음이 생기고 그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교회 성도들 간의 다툼을 보거나 또 지체들 간의 다툼을 듣게 되면 누구나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합니다. 자기도 상처를 줬으면서도 늘 자기가 피해자고 내가 더 상처받았고 내가 더 고통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다들 찾아오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관계 가운데 딱 들어오시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변합니다. 아,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저 사람도 피해자네. 나도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저 사람도 지금 아파하니까 우리 같이 회복돼야 되겠네 하는 너그럽고 용서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순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화해해야 할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요, 화해하고 싶다? 아직 아닙니다. 화해하고 싶다, 좀 변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화해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건네보지? 이 관계 어떻게 풀어보지? 하는 그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야, 이렇게 해봐라. 이번에 이렇게 한번 다가가봐라. 저 사람한테 저런 일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봐라. 이번에 관계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번에 한번 관계 풀어봐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관계 때문에 어려워할 때 기도할 때마다 그거 놓고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이번에 이런 기회가 생겼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 두 분 화해시켜 봐야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 두 분 다시 한번 만나게 해봐야지 하는 지혜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깨어진 관계도 다시 화해하게 할 수 있는 참 좋으신 화해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를 가지고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깨어진 관계 속에, 가족의 관계든지 친구의 관계든지 교회의 관계든지 깨어진 그 관계 속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더 평안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화해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깨어진 모든 관계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늘 힘들어하고 부담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회복되는 관계 속에서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 삶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화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는 화해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해된 자라면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가서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고 난 이후엔 이제 너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희에게 줄게. 이제 너희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화목하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화목하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그의 삶에 그 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그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여러분들 가족과 형제들 가운데, 여러분 직장 동료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화해자로 그곳에 부르셨고 화해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제가 이 화해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늘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때에 복음 증거하시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화해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깨어진 인간관계의 화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어져 있는 수많은 인간관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화해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깨어진 관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깨어져 있는 관계가 많죠.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또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다툼이 있고, 우리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고, 여러분들 직장 동료들 간에 다툼이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화해를 시켜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오늘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중에는 깨어진 관계를 보면 오히려 그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얘기하면서 더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악한 일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죠? 악화시키지는 않더라도 그 내 일 아니니까 괜히 거기 끼었다가 내까지 휘말리면 나도 힘드니까 그냥 방관할란다. 지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난 상관없다. 그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거나 더 악화시키는 자가 아니라 화해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깨어진 어떤 두 사람이 화해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분쟁과 다툼이 없는 곳은 결코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다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는요, 이런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좋은 공동체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납니다. 화해가 안 되고 그 다툼이 끝까지 가는 것, 작은 싸움이 끝까지 그 다툼을 화해시키지 못하는 공동체는 연약한 공동체이죠.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요, 다툴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때로는 분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화해시켜줄 사람이 있고 그 마음을 듣고 화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안 싸우는 교회, 여러분 그거는 꿈입니다. 꿈.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절대로 분쟁이 없는 당회, 그런 당회는 세상에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오고 우리 장로님과 함께 당회하면서 아직까지는 분쟁이 없고 늘 함께 존중하고 사랑하며 했습니다. 그러나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분쟁이 있을 거야. 우리 조 장로님과 제가 분쟁할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우리 전 장로님과 또 임 장로님 분쟁할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죠.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분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게 결코 없애겠다,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없애겠다, 그런 게 아니라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양쪽에서 잘 위로해 줄 수 있고 양쪽에서 잘 이해시킬 수 있고 그래야 해서 그 얘기를 듣고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공동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해자 바나바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 각 사람이 화해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셀 리더들이 화해자가 되셔야 되고요. 우리 기관장들이 화해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다투고 분쟁이 있는 사람들, 어색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회복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해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깨어진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 깨어진 관계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양쪽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깊이 위로해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 깨어진 두 당사자가 회복하는 역사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연약한 우리 삶에는 반드시 선한 화해자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이웃과 우리가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선한 화해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다툼과 분쟁이 많은 이 시대에 화목과 평화를 만드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부곡광명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